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저 은혜의 강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그 강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겪었죠. 학교부터 직장 생활, 또 식사 문화도 바뀌었고요. 또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줄 서는 방식까지도 우리는 바뀌게 되었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는 어느새 교회 깊숙하게 찾아왔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그 텅 빈 예배실을 바라볼 때, 예배당을 바라볼 때 그 모습도 참 충격적이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4월부터 고3TV라고 해서 유튜브로 예배 생중계, 지금 예배 생중계로 안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혼자서 집 안에서 저 혼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좀 아이들과 소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버가 돼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가 아니죠. 혼자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막 하면서도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긴 있는 건가? 화면은 잘 되는 건가? 소리는 잘 나오는 건가? 그래서 또 막 하다 보면 막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을 보니까 제가 교육자실에 들어가니까 교구 전도사님 몇 분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막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같으면 지금 뭔가 전화로 신방 중이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모두 컴퓨터를 딱 보니까 줌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죠,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얼굴을 다 이렇게 화면에 다 띄워놓고서는 줌으로 신방 중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화면을 잠깐 이렇게 뒤져봤더니 어느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눈을 이러고 계시면서 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4월 달에 내 마음 같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건가? 제 말 잘 들리세요? 아마 그러셨을 거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못하겠다가 막 그러고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싫어합니다. 제가 고3 아이들에게 이제 6월 달서부터 우리가 줌으로 할 수도 있어, 너 줌이라고 들어봤니?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고, 현장 예배 언제 가냐고,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이 줌이라는 이제 뭔가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지금 고3부에서는 반별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싫어서 안 가겠습니다라는 친구들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교회는 교구와 부서와 그리고 이제 위원회 활동을 줌으로 하자라고 이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코로나는 내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죄수가 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그러한 헌신의 권위를 담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좀 더 짧게 줄인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르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그냥 불렀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2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의 맥락대로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우리는 다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그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받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울은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구체적인 5가지 지침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겸손한 척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또 단지 자랑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또한 오만하지 않는,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는 모든 폭력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차분하게 그렇게 나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조롱하고 또한 때로는 내가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 용납함입니다. 억지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참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의 미숙함이나 불합리함, 이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납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함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5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혹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 하자면, 어쩌면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됨은 쉽게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반대의 것으로도 파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떤 오만함이나 작은 일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육체적인 혹은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포악함이나, 작은 일에 선한 일에 걸림돌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포기함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을 절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거절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가운데 있는 그런 코로나 상황처럼 불가피하게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는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또는 주의 일을 하면서 힘써서 함께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찬양하던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평소에 바쁘게 많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던 그런 주일이 이제는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어색함 가운데 어쩌면 여유 시간을 가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런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권하기를,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끈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라, 지키도록 힘써라,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와 사랑 가운데 서로 화평하고 평화하는 것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들어주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런 식으로 평화로운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면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만드신 것,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야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7가지 부분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각 지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몸에 속했거나 다른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그분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동일한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누릴 저 땅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소망이 동일하죠. 동일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나그네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주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그 주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도 동일한 내용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다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세례도 동일한 세례를 받았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다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미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만함이나 포악함이나 포기, 거절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까 봤던 4절에서 7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왔던 그 우리는 동일한 그 하나님, 그 성령, 그 주, 그 소망, 믿음, 세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평화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 나의 상황을 열어서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줌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화면이지만 마스크가 아니라 맨 얼굴을 보고 직접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서 또는 이어폰을 통해서 그 상황을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또한 위로와 기쁨을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하나됨이 우리의 구역 가운데, 우리의 반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고 계십니까? 불편하지만, 그리고 어색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구역의 하나됨, 우리 반 아이들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한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써서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셔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나누었던 이러한 모든 나눔들을 기쁨으로 반가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